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태풍 가을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초가을에 공기가 훨씬 시원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작은 분쟁에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며칠 안에 점령했습니다. 또한 탈레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탈레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전쟁은 영적 전쟁 곧 종교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는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3년 동안이나 남북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휴전 상태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1년 반 동안 군복무의 의무를 갖기도 하지요.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 동안 1000여 번에 걸친 침략을 받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변의 침략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축복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도 축복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아니면 치열했든 그렇지 않았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주인이 우상이거나 귀신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 가정이나 내 안에서 집을 짓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의 제사를 받고 나의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 운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신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도 허락받아야 되고 결혼도 사주팔자를 보아서 맞는다고 해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도 추수할 때도 밖에 출입할 때도 귀신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는 날을 허락받아서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제사, 특별히 여자분들은 제사 안 지내니까 좋은 거였습니다. 날짜에 매이지 않고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으니까 좋았습니다. 귀신의 눈치 보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요? 귀신의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귀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동티가 나고 큰 재앙이 날 거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나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귀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과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 추석에 제사상 차리느라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하기사 요즘은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영악해서 귀신들을 속여 먹습니다.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사다가 놓기도 하고 아예 인터넷에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추모공 방문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귀신들도 배가 고프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뿔이 날 것 같아요. 전에는 말 잘 들어먹더니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들, 미신이나 귀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귀신이 살 곳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난 귀신들의 처지와 그들이 그 처지에서 어떤 것을 모색하는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우리 집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어떤 처지가 되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교훈을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동안 나와 우리 집에 거주하던 나의 주인 노릇하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 생겨났고 그들이 하늘에서 한 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쫓겨나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섬김을 받아야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고 스월 곧 구덩이의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자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타락한 천사들처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입장에서 어때요? 열이 받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자신들은 땅으로 쫓겨나서 사탄 노릇이라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생겼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봐야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못살게 끌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 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거나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때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하고 대륙을 삼키기도 하고 그들이 조종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문화, 영화나 드라마, 노래 혹은 스포츠나 취미, 돈, 명예, 권력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탄과 마귀는 권력, 종교, 문화를 이용해서 한 나라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삼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반면 귀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점령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추석이 얼마나 신나게 놀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저도 우리 집안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귀신을 섬겨왔습니다. 귀신의 종로도 해왔습니다. 50여 년 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저희 6형제들이 다 예수 믿기까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믿음이 정착하기까지 귀신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집이나 믿음의 1세대들이 겪는 고통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들 개인이 싸워야 될 목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 안에서 자리 잡고 주인으로 됐던 귀신을 다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개인이나 집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집안의 청소이며 영적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길을 잃고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43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지만 쉴 곳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귀신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어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등기를 해서 집에 살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살 테니 집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놓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당장 고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 집이 있고 살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다른 집이나 구역을 차지하려면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25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쫓겨나면 제사 지내줄 곳도 없고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 와서 절하며 벌벌 떠는 사람도 없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쟁이들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근처에 가기도 두렵습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떠들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전에 살던 집이 그립지 않겠어요? 전에 있던 집이 평안하고 좋았었는데 그 집 사람들이 나에게 대접 잘 해주었는데 내 말 잘 들었는데 내 종들이었는데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에는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어요? 저도 22살까지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귀신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 집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지. 그동안 종노릇 잘 해주었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다 망해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알바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배를 골습니다. 배 골다가 보니 누가 생각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살려고 돌아가잖아요. 귀신들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쫓겨나서 떠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 항상 옛날 자기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 섬김을 받던 귀신이 항상 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 얘기 아닌가요? 귀신들은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요? 배고프고 쉴 곳이 없으니. 자기 집을 잃어버렸으니 자기 옛날 집이 항상 생각나는 겁니다.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돌다가 갈 곳이 없으니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 봅니다. 누구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44절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마음 먹고 돌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나간 뒤에 지금도 그대로 비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귀신들이 집을 짓지 않았고 그 집에 누구도 없었다? 마땅히 있어야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인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무서운 주인이 없는 겁니다.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더 살기 좋은 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화장실도 바뀌어 있고
부엌도 바뀌어 있고 침실도 바뀌어 있고 더 살기 좋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서 집을 비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모셔드려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교회는 아니지만 혹은 어릴 때 모태신앙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종교적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다가 혹시나 하고 다시 찾아보았더니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저항 없이 전에 살던 집에 집을 다시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 시작했습니다. 점령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했습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무혈 입성했습니다. 아프간 군인들이 탈레반과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도시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탈레반이 미군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바로 찔러본 것입니다. 찔러보았더니 이건 허당인 거예요. 대통령도 돈 따발 챙겨서 도망가고 맙니다. 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기 시작한 지 11일 만에 다 접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미국이 80조 원 넘게 들어서 갖다 놓은 미군의 무기들도 전투기까지도 다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죽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다시 차지했는지 몰라요. 아프간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어찌 그리 딱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신자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은 그냥 기우일까요? 한국교회가 대단히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한번 찔러보니까 허당입니다. 이렇게 허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가슴을 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내주는 아프간 군대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찔러보니 허당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니 귀신이 다시 돌아와 사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어때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누구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긴 귀신들 아니었겠어요? 집에서 쫓겨났던 귀신이 나가서 굶주리고 노숙생활을 해보니 어때요? 그런 처지에 있는 귀신들이 불쌍해서 내가 살던 집이 비어있으니 너희도 같이 와서 살자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어때요? 밖에서 노숙생활을 수년 동안 하다 보니 더 악해졌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놈들 7을 다 데려와서 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더 심하게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형편없어졌고 그리고 삶이 형편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놈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도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 악한 놈이 7놈이나 들어와서 진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안에서 귀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다양하잖아요. 정을 치게 하는 놈도 있고 귀먹고 말 못하게 하는 놈도 있고 간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뛰어들게 하는 귀신도 있고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쇠고랑에 묶고도 얼마나 힘이 센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미치게 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놈이 와도 그렇게 힘든데 일곱 놈이나 악한 일곱 놈이나 와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악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다고 하지 않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몰아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이면서 마지막 45절에서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밖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니 어쨌다? 집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진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메시아인 예수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있고 제사는 있는데 진짜 주인, 진짜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그들 안에 안 계시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더 악한 놈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해요? 메시아인 예수까지 죽이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이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메시아인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할 무렵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 약한 세대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대한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할 때 그 나중의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되면 다시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요? 더 센 놈, 더 악한 놈들이 와서 진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거나 흐지부지하게 믿는다면 오히려 힘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올 꿈도 꾸지 못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내외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힘들어서 교회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쓴 것이 하도록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잠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믿음 생활이 힘들어서 갈등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증거합니다. 천사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한지, 그리고 그들이 한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비교하면서 누가 한 일이 더 우월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믿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경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 악한 놈, 더 센 놈들이, 더 더러운 놈들이 와서 집을 지으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힘이 세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내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린 겁니다. 나중에 그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과 함께 몰사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은 2,000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2,000 귀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이 세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이 내 안에서 다시 돌아와 자리 잡지 않게 하려면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집을 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인이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떠나면 더 악한 귀신들이 몰려와서 세력을 더 넓히고 장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귀신은 죄의 통로를 통해서 죄 뒤에 숨어서 성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회개하거나 화해하거나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귀신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를 계속 짓거나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 그 귀신은 죄와 악을 먹고 더 강력하게 자라서 힘이 세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는 짓을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욕을 먹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순종, 교만, 불의, 불법, 육신의 정욕, 돈에 대한 탐욕,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연약해서 혹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대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기도로, 예수님처럼 예배로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림과 소망이 멀어지게 되면 대신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귀신이 다시 돌아올 빈민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멍석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이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하겠지요. 악한 것으로 채워지겠지요.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지겠지요. 결국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 노년에 아주 나빠지잖아요. 노년에 나빠졌어요.
본인도 우상숭배하고 그의 부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그의 아들 때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내 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혹시나 하고 그걸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혹시 돌아가 볼까? 혹시 비어있지는 않을까?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러나 귀신은 혹시나 하고 다시 옛날 집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 봤더니 비어 있습니다. 돌아가 봤더니 비어서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와서 자리 잡게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린교회 속한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귀신이 돌아와서 자리 잡고 멍석 까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내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지지 않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하나님부터 큰 칭찬과 상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